할렐루야.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며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자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심을 인정하심을 날마다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몸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은 2021년 맥주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섬기는 교회 생활, 세상을 사는 우리 일반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란 전염병이 창궐해 있기에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병들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왔사오니 또한 그 믿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하래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91장입니다. 저희의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주옵소서. 2021년도 벌써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자녀로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예일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 지역 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되어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안함을 주시옵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 예배 인도로 예배 안내로 차량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서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울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5면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므엘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므엘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에게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고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며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먼저 듣는 귀가 열려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은혜 속에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찬양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우리가 2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읽어드립니다.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므를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도 34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첫 번째 수확물인 맥추절을 지키라.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은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지났고 이제 후반기로 남은 7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삶을,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농부가 자기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두어서 또 저장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절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야, 6개월 동안 용케 잘 살아왔다. 용케 잘 살아왔죠? 네, 용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알 수 없는 2년 전에 우리가 알게 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병에 들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구절의 가장 큰 의미인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34장의 출애굽기 보면 새말에 거두는 것, 시간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가을에 거두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것보다 조금 일찍 거두는 것, 이런 추수를 가르쳐서 초실절, 맥추절, 우리나라 농경사회의 문화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이 맥추절을 한문으로 보리맥자를 씁니다. 보리맥자랑 맥자랑 친하신 분이죠. 혹시 회개하십시오. 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보리 처먹는데요. 그런 분 말고요. 제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 보리는 여러분 가을에 파종하지만 일찍 추수를 합니다. 겨울을 씨앗 땅 속에서 씨앗이 지내게 되므로 이른 연초에 싹이 나고 일찍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두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보리맥자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곡식이 열매 맺게 한 것은요, 굶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신 그 먹을거리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 나이만 해도 모르지만은 저희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지금 한 70 되신 분들, 넘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전쟁을 잘 알고 계십니다. 피난사리가 있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찬송도 못 불렀습니다. 찬송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타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났기에 그들은 아주 급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지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준비된 그 유월절 떡을 들고 그들은 광야길을 나서야 되고 뒤를 돌아볼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나 생각할 여유 없이 앞에 열리는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급박하고 절박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살려두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젖과 끓이는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여유 있고 기쁨의 제사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삶의 변화가 있었냐고. 꼭 좋은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나쁜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열매의 의미를 성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의 과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의 이름도 그의 삶의 배경도 그의 모든 삶의 조건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가 과부라는 사실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된 모형을 보니까 그도 그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삶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었던지, 먹고 마시고 이제 남은 한 움큼의 가루만 있는데, 이 한 움큼의 가루를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내일이 없고 오늘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이고 이 식사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려는 그런 준비되는 삶의 과정을 그는 준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럽니다. 야, 아줌마, 그 떡 하나 해서 나 좀 주시오. 나도 며칠 굶주렸더니 힘들고 피곤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는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가뭄과 기근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먹을 것이 없고 이게 마지막 남은 가루인데 이것마저 달라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주의 종입니까? 당신 목사 맞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그 가뭄에 니도 나도 누구도 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음식 앞에서 그거 만들어 오라 그러고 자기가 홀딱 먹어버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몽둥이로 맞아서 죽어도 시원찮을 그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 말에 마지막 남은 가루, 여러분 그 빈대떡을 구울 때 그 아들이 옆에서 그래, 엄마 떡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여느 때도 참 좋지만 오늘 특별히 더 좋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저거는 입에 뜯어서 넣기만 해도 그냥 살살 녹아서 씹을 필요도 없이 솔딱 넘어가겠다. 그렇게 엄마한테 아들이 얘기했다면 엄마는 더 눈물의 빵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리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을 선대하는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순종,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 유일하게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첫 열매이고 마지막 열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땅에서 곡식을 심었더니 처음으로 싹이 나고 맺혀진 그 열매, 잘 봐서 내가 먹어도 기쁠 터인데 그거 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맥주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것이 맥주절에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의 승리의 위엄이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로 삼았나이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이라.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뚱아리고 손가락이고 손톱이고, 머리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되고, 머리가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그걸 하는 것이고,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고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어른이고 잘났다. 요즘 우리 젊은이에게 그런 말 했다가는 10원어치도 대접 못 받아요, 여러분. 삶의 현실은 문제지만은 오늘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처음으로 주님 우선, 주님 제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는 것이 우리 맥주절의 신앙이요 헌신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을 따라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맥주절이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인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빠 엄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너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거 지켜라고 십계명도 다시 나오고요, 율법도 다시 나오고요, 제사 드린 것도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도 다시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한 말을 아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절기를 말하는 77절이다. 6월절 후에 7주간을 쉬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얘기하면 우리가 맥주절과 같은 시기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의 감사인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 77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은혜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우리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참모습, 구원하신 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과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그냥 있다가 보니까 맥주절이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한번 되짚어보고 인정해보고 감사해보고 기쁨을 가지고 지내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은혜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 3번씩이라는 말은 세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칠칠절이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 그리고 새말에 드리는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40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끼워도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의 아래에서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얼마나 악인들이 많고 세상이 악했는지 140편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혀 밑에 뭐가 있다고?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 속에 들어갔느냐? 성경의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독이 나오는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야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다. 들어가도 감사, 나가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밥을 못 먹고 굶어도 감사. 회사에서 사장님이 월급 안 주고 나를 잘라버려도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니느웨도 있고 골고다 언덕도 있고 또 12광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져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 된다. 시작. 왜 잘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풍성케 해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맥주절에 한번 다짐하십시오. 내일부터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케 만들어주시고 지금보다 더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좀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하는 거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누가 헌금하면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쪼들리고 힘들 때는요, 망설여집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말을 들으면 돼요. 목사님이 꼭 하세요. 아무개 씨 꼭 하세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저기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데 하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3번씩 의무사항을 가지고 남자들 보이라고 얘기했는데 보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6월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를 위해서 성전에 가시죠. 그때 성전 청소도 하시고요, 거기서 교훈도 하시고. 누가복음에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복음의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과 행위가 따로따로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님 앞에 한 것 때문에 그가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조카 롯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 같고 삼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아마 인간관계에서 삼촌이 굉장히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촌 나로 가자. 야, 너는 그냥 여기 살아. 여기 너희 엄마도 있고 너희 아빠도 있고 형제들인데 그냥 살아. 아이, 그러지 말고 나 삼촌 따라갈래. 삼촌 고생하는데 따라가면, 그래도 나 따라갈래. 그래서 따라간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삼촌이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같이 복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할 때는요, 축복이 축복인 줄을 잘 몰라. 그 신앙 그 테두리 벗어나서 공고한 삶 속에 처하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기근이 들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블레셋 지경에 갔더니 더 공고해지고 어려워진 겁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좋은 삶, 좋은 인생을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거기 갔더니 좋은 게 있다고 갔더니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가난하게 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 해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맥주절을,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이제 7월 달부터 후반기에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하셨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남자들은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말하면서 빈손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 앞에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성찬 예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끝난 후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 부릅니다. 1절하고 2절만 부릅니다. 229장입니다. 마음 높고 거룩하신 주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배정위원회 없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주님의 은혜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긴밀한 교제와 은혜를 강구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결합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떡을 받을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이 잔에 참여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잡수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떡을 들으시고, 자, 뚜껑을 여신 다음에 자, 떡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한번 외쳐보시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이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운 하나님, 저희는 자신들의 이름은 이 주님이 성찬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자비일 뿐입니다. 저희는 떡을 위하여서 주님의 식탁 아래 보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비로 풍성하심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인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잔을 드시고 뚜껑을 여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229장 3절 4절을 마저 부릅니다. 이는 날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따르며 눈물 흘리고 탄식과 아픔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 생각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쁘고 좋은 시절을 헌신하고 충성하며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도 같이 드립니다. 597장. 아멘. 11조헌금 문을 올리셨고요. 정상섭 집사님, 허영재 원사님, 신영재 원사님,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리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희애 집사님, 김세영, 김기영, 전순남 권사님, 한 달 동안에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김희정 집사님, 김기재, 김보영 드렸습니다. 정력기 원사님,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허영재 원사님, 신영재 원사님, 건강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복순 집사님, 허정수, 최진 성도 월성금, 허영재 원사님, 신영재 원사님 월성금 드렸고요. 허문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잠언서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물질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인생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부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 드린 손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인생의 풍성함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삶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이 고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 혈압도 치료되게 하시고 당뇨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치료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얻고 노임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게 기쁨과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드렸사오니 예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크게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대신방 안 받으신 분은 신청하시고 대신방을 받으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7월 직원회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주보 표지 디자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한번 응해 보실 분들은 한번 응해 보시기를 바라시고요. 목사님 이 디자인 보니까 참 세련되고 좋은데 우리도 한번 도입해서 이런 좋은 디자인을 한번 써봅시다 하는 그런 것을 보거나 의견이 계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수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에 있는 감사 찬양 부르시고 우리 원래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전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감사로 시작을 했사오니 후반기에도 감사할 일이 가득 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찾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후반기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제단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